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합당치 못한 그 마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했죠. 또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두 가지가 혼잡된 겁니다. 그죠? 쓸모없다 그 얘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혼잡된 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한쪽만 타버리면요, 그 전병은 쓸데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 생활 중에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도 있지만요, 한쪽은 아직까지 옛날 구습을 쫓는 그 욕심들,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 그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감추고 말입니다. 쓸데없고 값어치 없는 것은 버리는 거. 그 옛날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놔두고 비천하고 천한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라면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갖다 버리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뭔가 남아있는 것이 계속 있으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끝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실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마음의 정답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주관식 질문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까요? 보기 1, 말로 할 때 한다. 보기 2, 약간 의도 터지고 한다. 보기 3, 실컷 의도 터지고 한다. 보기 4,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일까요, 답이? 예, 1번입니다. 말로 할 때 하십시오. 근데요, 보통 많은 분들은요, 약간 의도 터지고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요, 3번, 실컷 의도 터지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나버려. 여기는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말로 할 때 하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세미한 목소리로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말로 할 때 하라고, 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풍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의도 터지고 할까요? 왜? 그 이유는 바로 나 있고 예수님 있다, 나 있고 말씀 있다, 그런 순서가 틀린 사고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몽둥이 가지고 막 때리면서 하라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세미한 목소리로 지금도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라고? 말로 할 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마음을 바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그 생활, 그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시 아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본문 4장,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잘 들어봐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말씀을 읽어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되면이라 하시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허락해 놓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저 주님의 몸된 교제 속에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새록새록 우리 마음에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물에 비치면 서로 얼굴이 같은 것 같이 서로의 마음도 비치느니라.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내 주제 파악이 잘 돼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근거라고.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그 앞에 있는 거울이 바로 형제자매의 마음입니다. 저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분의 그 모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나를 비춰보는 그 생활, 그 교제 생활입니다. 말씀과 교제 생활 중에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갔을 때 은혜는 바로 범사에 감사함이 있었을 때 그 많은 은혜를 알아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5편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방패로 방같이 은혜로 호위한다고 나를. 방패로 지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호위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다서 1장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교제 안에 말씀이 풍성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바쳐지는 그 생활. 잠언 23장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은혜를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바쳤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